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며칠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에베소서의 전반부인 1장에서 3장까지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는 그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권면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권면이면서 명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또 강력하게 우리에게 삶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권면하고 명령하면서 앞부분에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또 감당할 수 있는 그 삶의 지침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분명히 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의 편지의 특징이죠.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로마서도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한 뒤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의 삶을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라는 존재,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이런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바울이 어떤 권위와 위치와 직분을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권위를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주 실제적인 권면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수식을 자기에게 붙이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자유가 없이 옥에 갇혀 있는 상태죠. 그런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갇히고 자유를 잃어버린 이것이 나의 잘못 때문도 아니고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주님 안에서 갇힌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문구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결국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억압된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때로는 힘들어할 수도 있고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질병의 연약함의 무게 앞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재정적인 그리고 큰 압박 아래에, 그러나 그것을 초월해서 그 모든 상황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육신의 연약함과 또 자유도 없고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 상황, 이것 또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그 모습이지만 나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굉장히 심오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또 비자발적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그분의 뜻대로 된다면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무엇이고 우리가 이렇게 애쓸 필요가 무엇인가?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굉장히 지엽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지금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도 결국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 그래서 나 또한 부족하고 연약하지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 고백이죠. 비록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편지로만 여러분을 대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나의 이 고백과 함께 여러분들도 그 상황 가운데서 힘을 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라는 권면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바울의 에베소서의 후반부 권면의 핵심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르심이란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생명 없는 우리가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삶의 자리가 완전히 옮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구원의 부르심과 사명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구원의 백성이 되게 불러주셨고 또 부르심의 목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합당하게 살아가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만드시고 세워주신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합당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만들거나 준비된 이유와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만들어졌을 때에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존재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의자면 의자로서 합당한 자리와 역할이 있습니다. 그 의자가 우리를 편안하게 앉게 만들어주면 그 의자는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합당하게 살아간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2절에 바울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십시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납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잘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 주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3절 말씀에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에베소서의 큰 주제 하나가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삼아주셨습니다. 평화의 띠로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분열하고 나뉘고 다투고 분쟁했는데 성령께서 평화의 띠로 묶어주셨다는 것.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시는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은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분열하죠. 거짓말로 속이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게 만들므로 하나됨을 깨뜨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하나 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 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힘써서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켜가라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하나인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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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한 분 한 분 한 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게 참 신비입니다. 각자 하나이지만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또 하나를 이루어 간다는 것. 가장 큰 하나됨의 모습은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 삼위일체가 우리가 도무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됨의 표본입니다.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됨으로 교회가 하나되고 또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신비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기억하고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어서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져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의 통일성이 있지만 다양성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분량에 따라서 은혜, 즉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다양하게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모습이 존재하는 공동체는 잘 없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다양한 모습과 상황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통일성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다양성을 존중해 주되 통일성을 유지해 가야 됩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잘 세워가야 됩니다.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서로의 개성과 서로의 인격과 상황을 다 존중하여 주되, 통일성은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한 비전, 한 방향, 한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 해야 돼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되죠. 각자의 생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준다. 각자 얘기하는 것들이 다 옳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다양성을 인정해 가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과 통일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과 모습들을 세워가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다양한 직분과 사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12절 말씀에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준비되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자라가야 된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어디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도무지 이르지 못할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로 있으면 인간의 속임수와 단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밀려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런 것 같아요. 파도가 거셀수록 배가 이리저리 밀려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초되기도 하고 침몰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아무리 큰 배도 닷을 견고하게 내리면 흔들릴지언정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진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사단의 술수, 그리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한다. 표현이 중요하고 또 마음에 남습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것, 우리가 좀 중심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것, 여기서 한마디 하면 여기가 옳다 생각하고, 저기서 한마디 하면 저기가 또 마음이 쏠리기도 하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자라서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서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서로 지체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몸이지만 권면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것은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겁니다. 그 하나됨을 지켜감으로 우리는 서로가 다양하지만 통일성을 이루어가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한 몸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다양한 은사와 역할을 잘 활용하십시오. 다양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통일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위치를,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합당한 말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제가 있어야 할 자리,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주님의 교회에 저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도 잘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리저리 좀 흔들리는 내 마음을, 내 중심을 좀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의 뿌리를 내려주시고 은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특히 이제 명절을 준비하면서 분주해지기 쉬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갇힌 바울이 이 귀한 공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 갇힌 자유를 잃어버리고 억압 가운데 힘든 생활 감당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원합니다. 그런 모든 힘든 상황도 주님 안에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수용하여 주는 모습을,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직분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목사로 부르신, 사역자로 부르신, 설교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사오니, 이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이곳에 부르셨사오니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겸손과 온유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서 용납하며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인내와 긍휼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오래 참지 못하는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여 주시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하나가 되신 뒤로 성령의 사역으로 평화의 뒤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 하나됨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하나됨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써 지키라 하셔서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열정을 담당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고 모습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게 한 공동체, 목장으로 하나 되게 하셨고 연합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여 하나의 한 주제로 한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은사를 다양하게 허락하시고 다양한 많은 주제를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며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주님이신 은사와 재능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의 다양한 모든 삶의 원수와 하나의 주님을 주시되 아버지 이를 잘 준비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지체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제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각 개인이 자라갈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모습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모습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충분하게 열심히 자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외형적인 모습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품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견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아름답게 세워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일이 세워져가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맡은 바 사명과 맡은 바 역할을 잘